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살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로마서도 3년을 넘게 했던 이 로마서가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권면이 그냥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또 그 삶을 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다 배웠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거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교회의 순결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할 것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교리와 가르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는 자와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네 구절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의 그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에 맞서서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어떤 승리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된 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거치게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넘어져서 실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분열시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거짓된 자들의 습성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0명이 넘는 30명 가까운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상전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어떻다고요? 분쟁을 일으켜서 나누어 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걸리는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살피고 그것들에서 떠나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단순히 그 거듭나는 것에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샘플을, 모델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다 끝나느냐? 아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런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퍼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좋은 말씀 잘 전해주시겠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물론 좋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자들이, 사탄이 숨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그마한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는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은 성령에 속했다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그 말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분쟁을 유발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가 쪼개지고 분열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냐?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자기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맹목적 자기사랑. 죄가 뭐라고요? 맹목적인 자기사랑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뭐냐? 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나 중심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 이기주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만 펼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 그 관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분쟁도 안 일어나요.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거든요.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둘만 모여도 싸워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는 참 사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십니까?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원래 부부는 돕는 배필이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거듭나지 못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로울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할 사랑과 신뢰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 우상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자기애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고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팔과 다리가 싸웁니까? 입과 코가 싸웁니까? 눈과 귀가 싸우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몸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하면 몸에 붙어있는 그 기능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돕고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정상적인 몸은 싸우지 않아요. 병든 몸은 싸웁니다. 그죠? 병이 들면 어때요? 세포들이 암으로 변해서 그 몸을 죽이잖아요. 그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정상이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고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뭐하며? 거슬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슬르는 거예요. 뭘 거슬리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전승되어져 온 올바른 가르침,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순전하게 가르치고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해서 새로운 가르침과 뒤섞어 버려서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다른 교훈을 받고 그 거짓된 것으로 분쟁과 거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안해서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경계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짓된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언제나 성경의 그 권위보다도 자신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세상에 유행하는 그 사상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느낌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배운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 문맥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뭐예요? 모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약할 때 1번이 그거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모든 것의 유일한 원칙, 그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거는 성경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맞아. 믿음도 필요해.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건 맞아. 근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것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도리어 다툼만 일으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교훈을 삼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교만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분쟁과 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르고 참된 교훈을 가르쳐야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성경의 교훈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훈입니다. 이걸 배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고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상공장.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공장이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교훈과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나가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들을 만들어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있고 자기는 올바르게 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는 미신적이고 너는 우상처럼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자기의 신은 자기 배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고 자기를 우상화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인간이 고안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칼빈은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그분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예배하는 그 무엇,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왜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요, 10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그걸 가르쳐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면서 거기서 뛰고 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박수 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뛰고 열심 내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미신적인 신앙이고 결과로는 우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참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3권에 와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다. 이 말은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망상이고 또한 가장 해로운 무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권 2장 2항에 보면 맹목적 믿음을 비판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저 여러분의 느낌을 교회에 맹목적으로 굴복시키기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신적인 뜻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도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서 그 성경의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자들은 교훈을 거슬러서 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악이 일어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맹목적 신앙은 지식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저 무지한 상태에 불과하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우상숭배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젊은이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물어보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려고 그러냐.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뭘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아니 궁금한데 해결을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를 왜 나가냐. 안 나간 거죠.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왜 따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모르니까. 자기도 해줄 말이 없으니까. 저는 말합니다. 따져라. 물어보고 믿어라. 물어보고 배우고 네가 그게 맞다고 생각될 때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우리 청년들한테도 주일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대답해 줄 테니까. 그냥 의심만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 뭐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옳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라고 했어요. 목사는 교사입니다. 성경에 관한 교훈한 도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지식의 근거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 목사인 거죠. 그런데 목사가 이런 교훈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될까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죠?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사가 옳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나 수요일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분별해서 참된 신앙에 서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데 백날 있어봐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과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을 순진하다고 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누구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영화에 이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해서 네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 말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교회 가서 믿으면 돼. 그럼 구원받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그 생활 태도나 믿음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거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와서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뭐 하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살피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피세요. 지금 제가 매주마다 이런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오늘 구원론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왜 의롭다함을 되는지 여러 구원론에 대해서 16조부터 배웠거든요. 20조부터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걸 모르고 잘못된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돼요. 살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경계를 쓰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총을 겨누어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을 가리켜서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지, 잘못된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그 교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릇되고 거슬려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망루에 올라가서 보초가 경계를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듯이 그 마음으로 잘 살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살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가, 감독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감독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양떼들을 돌보라고 감독을 세웠잖아요. 그 감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올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가르침대로 성도들이 올바로 생활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게 장로의 직분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헌법 교회 정치 제5장 4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이럽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이게 장로의 직무예요. 뭐라고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 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 무리가, 도리 오해,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교리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대충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걸 알아야 성도들이 뭐 얘기할 때 장로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딱 교리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권사님, 집사님 그것은 우리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주장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러면서 혼을 내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그런데 아니 그것이 장로님 생각인지 교회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회에다 정식으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런 이단적인 요구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오세요. 지금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리가 맞아 안 맞아요? 틀립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권징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목사와 장로를 당회를 세웠다고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기능을 지금 교회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런갑다. 왜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올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올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하는데도 거슬리는지 모르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을 얘기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성경의 디모데서에서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여기서 말할 때는 극단적으로는 성도들을 내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권하고 물리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우편이 와요.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편을 와요. 담임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중간에 와가지고 뭐 교회 1층에 있는데 막 문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가 이 청년들을 교회로 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요 앞에 브라운스턴에 사는데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청년들을 좀 교회로 안내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저는 딱 느꼈죠. 이 거짓된 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시냐고. 정말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중간에 와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청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많으면 좀 인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러고 가요. 그 많은 거하고 좋은 거 무슨 상관이에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그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가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있을 때에 대화해보면 몇 마디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네.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리, 오해 이것들을 잘 돌보고 부패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순결하게 유지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목사에게 장로에게만 지금 이 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이 올바른 교훈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되고 거슬려서 말하면 그거 우리 교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배우세요. 라고 여러분들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진무구해가지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뭔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니,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겨요. 그냥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장에서 말했잖아요. 분쟁이 왜 일어난다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다시 보시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겨요? 배만 섬기다. 이 배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만 위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 자기 중심이잖아. 그 죄인들인 거 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볼까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듣기 좋은 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교회에 제가 청년들, 젊은이들 전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떡쑥 받아들 줄 알고. 교활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런데 그 말 자체도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교활함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진하게, 순진무구해가지고 이게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이 그래요 그러고 덥석 그냥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기는 해야 되지만 순진하고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공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 필요하지만 무조건 다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순진하거든요. 저도 참 순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거짓된 것을 넘어가기도 해요. 속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속아 넘어가는 것은 속이는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번, 3번, 4번 계속 속아 넘어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속이는 것은 그 사람 속인 게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속아 넘어가면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올바른 교훈을 통해서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진하게 무지한 자들이 되어져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우리 서로가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지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말하는데 너희들 좀 분별력을 가져라.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그들의 우상은 자기들의 욕심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고 부끄러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 가지고 교활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부터 멸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교활한 말을 가지고 목사를 속이려고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배로 신을로 삼고 있는 자들은 영원부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디도서 3장 10절을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 사도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미라. 여러분, 이단들, 거짓된 자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그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 없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를 거스러서 행하고 거짓된 것으로 행하는 자들까지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품는 것은 너도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목사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해서라도 올바른 교류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자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데도 오냐 그러고 있는 게 사랑입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러므로 마지막에 말합니다. 19절을 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는 무지하게 원한다? 악한 데는 무지하게 원한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 그런데 악한 일, 누구를 속여먹고 누구를 이용해먹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은 귀신같이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처실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렇게 말해요. 아이, 저 사람은 아주 똑똑해.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에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등쳐먹어서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런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가르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네. 진짜 지혜롭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선한 일에 숙련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리를 배우고 교훈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게 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꼬꾸러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득을 취할 것인가는 귀신같이도 알아가지고 잘 이용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데는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제가 가끔 그랬어요. TV에 보면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들 또는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혼하는 가정에 싸우고 막 하는 것도 막 보이잖아요. 또 애들 막 그런 거 막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 여러분, 그런 거 배워주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됩니까? 물론 선한 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선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여주면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아니,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더 좋은 거지.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 부모가 집에서 늘 싸워. 그러면 자식들이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더 교육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잘 사는 걸 보면서 자식들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막 축구 경기를,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막 그 선수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하는 캐스터들이 아, 저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워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뭘 그걸 보고 또 외워요? 그 다음에 축구 경기하고 똑같이 나와요.
회사는 똑같이 그래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더 잘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물론 배우는 게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알 필요도 없어. 악한 것은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면 악한 것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선한 것은 하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만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죄악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참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믿음이 이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옳고 바른 진리를 잘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잘 살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